이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했으니까 입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럴지 모르시겠는데 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건 최고의 말 아니겠어요, 그죠? 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피드백이, 반응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더 복된 가정, 또 복된 부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과학적인 연구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뇌에서 그 애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감정이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얘기는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뇌에서 그 호르몬이, 애정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정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짧게는 9개월에서 조금 길면 36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일찍 끝내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사람들은 9개월 정도, 더 짧게 보는 사람들은 또 6개월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감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좀 길면 36개월, 3년 정도 지나가면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애정 호르몬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바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서울신학대학교 가정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배우자를 만날 때 보면은 반대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정반대 사람을 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날 때는 상대방의 호감이 생기고 정말 좋아서 만났는데,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요, 거기서 이제 분류해 놓은 것 중에 이렇게 잘 만난다는 거예요. 밀착형 사람과 회피형 사람이 만난다, 잘 만난다.
그 밀착형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곁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지는 거 좋아하고,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밀착형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회피형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보다는 물건을 좋아해요. 그래서 컴퓨터 만지는 거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없어도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뭐 남자들 가운데서도 막 레고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뭘 만들고 조작하고, 이런 거 회피형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도 그런 것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밀착형 사람하고 회피형 사람이 만나면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왜 호감을 느끼냐? 일단 회피형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물건 좋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서먹하고 힘들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냐면 막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쏙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못하는 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있지? 그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장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요, 이 밀착형 사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불러내기만 하면 열일제치고 뛰쳐나가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안 돼. 그리고 또 상처도 많아. 사람들하고 막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도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피형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자기 생활을 할 줄 알고,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을 줄도 알고, 그런 그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자석처럼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서로 좋은 거야. 왜? 서로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만나는데, 그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애정 호르몬이 뇌에서 막 분비돼.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을 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사는데 최소한 9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호르몬이 쫙 사라지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상대방을 보아왔던 장점이 아니라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격 안 맞는다. 그리고 요즘 당장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성격 안 맞아, 그리고서 그냥 빨리 일찍 헤어진다,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찍 빨리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평생 살아도 100%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알아도 뭐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 살아가던 방식이죠. 에휴, 뭐 별 수 있겠어.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정도 없어. 관심도 없어. 너는 너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그냥 형식적인 부부예요. 무늬만 부부예요. 무늬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뿐이지 아무 서로에 대한 기대나 기쁨이나 그리고 소망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 왼수,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왼수예요. 왼수로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다 그런 갈등을 다 이기고 정말 평생 행복하게 서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거는 뭐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당연히 세 번째 타입처럼 분명히 맞지 않고 갈등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 이어서 지금 저 요단가로 와서 제자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끼를 빌려 가지고 와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그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간 거예요. 도끼날이. 그래가지고 도끼가 요단강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요단강이 얕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제자가 이렇게 막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볼 때 찾을 수 없는 깊은 요단강으로 분명히 빠져 들어갔음이 틀림이 없지요. 자, 그러니까 전 엘리사에게 스승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이 빠진 쇠도끼를 다시 찾아준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쇠도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구나,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쇠도끼가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쇠도끼가 아니라 옆에서 빌려온 거예요. 뭐 쇠도끼 하나가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쇠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덩어리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값진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주로 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청동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도끼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집 몇 채를 주고도 사실은 얻을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쇠도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잃어버려도 굉장히 속상하고 고통스러울 텐데 이거 빌려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으면 다시 갚아줘야 돼. 그러면은요 그 공동체에 있는 집 다 팔고 뭐 그냥 해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바로 쇠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죠.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물속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쫙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소중한 게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사람 사이에 있는 신뢰나 사람 사이에 있는 애정, 그것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있어야 될 중요한 그것이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애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부부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처럼 내 인생에서 그것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공허해, 허무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중한 것을 빠뜨리고 잃어버렸을 때, 그때 바로 이 제자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소중하고 정말 있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이 쑥 빠져버렸다,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놓쳐버렸다.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빨리 물속에 들어가 보자, 물 다 퍼내보자. 강물을 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구를 찾아갔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문제의 첫 번째 해결에 중요한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졌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누구를 찾는 데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과 형편을 자세하게 아뢰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서 그대로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요, 이런 문제가 딱 발견되어졌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물속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요, 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말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정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졌던, 물속에 빠졌던 쇠도끼가 다시 찾아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관계 속에서 뭔가 진짜 있어야 될 소중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습니까? 신뢰가 빠져 있습니까? 애정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요,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그랬더니 쇠도끼가 그냥 떠오르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속에 빠져있는 쇠도끼가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쫙 떠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할 때마다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문득 생각하다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얘기지만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 흐르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신화 같은 이야기를 쫙 모아보면요,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있는 얘기들과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막
흩어져 있는 세계 각국의 민족들마다 종족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신화 같은 이야기, 그런 거 쫙 모아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여러분, 거꾸로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다 흩어졌지만 이미 아담서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는 비슷한 얘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도 얘기 들어보니까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사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디 가서든지 뭐 잊어버리면 다 나뭇가지 던지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엘리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딱 빼가지고 딱 던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압축 생략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생략해 놓고 결과만 자꾸 얘기해 놓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엘리사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책임자로서, 그리고 어쨌든 이 공동체의 대표로서 얼마나 이거 당황스러운 일이야. 제자들이 이거 빌려온 쇠도끼 이거 빠뜨려 버리고 잃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러면 다 공동으로 책임져야 돼. 그거 네가 빠뜨렸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사가 뭘 했겠어요? 엘리사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하시고 갔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뭐냐?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쇠도끼가 빠진 곳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엘리사는 아멘 그리고 바로 했을까요? 아마 엘리사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건져주시려면 그냥 건져주시든지,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쑥 그냥 새도끼 떠오르게 하시면 되지, 나뭇가지는 왜 잘라서 던집니까? 그리고 나뭇가지 잘라서 던진다고 해서 그 쇠도끼가 이게 뭐 딸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사실은 엘리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그에게 감동을 주세요.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쇠도끼인데 그냥 저기 종이 쪽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었어요. 그리고 어디냐?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저기입니다.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라고, 엉뚱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탁 던졌더니 제자들이 지금 스승님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쇠도끼가 떠오르는 역사, 다시 말하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뭇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나뭇가지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나뭇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물에 빠뜨렸듯이,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다시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처럼 우리가 삶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느껴질 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복음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렸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려고 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살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오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죄에 깊이 버려지고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치유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물속 깊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건져낼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라, 십자가를 던져라, 복음을 던져라.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 남편과 어려운 아내와 어려운 사이에 빠져 있어. 자녀들과 어려운 사이에 빠져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진다는 것은 나를 던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말 그대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갈등이 심해집니까? 왜 부딪힘이 있습니까? 왜 싸움이 있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늘 뭐라고 해요? 너는 왜 그러냐?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게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맞추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거기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혹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고 껄끄러우면서 자꾸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진솔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100%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양보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지요. 살아가면서 왜 100% 마음 맞고 살아가겠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막 갈등 그냥 언쟁이 있다가 새벽에 나와서 다 기도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목사지 않냐? 그러면 가가지고 또 여보, 내가 그래 좀 심했지, 미안해. 그럼 저만 그러냐? 또 어느 때는요, 제 아내가 그래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먼저 웃으면서 딱 끌어안아주면서 여보, 미안해, 이해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그대로 따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치유시켜 주시고, 그래서 식어졌던 우리 몸에 그냥 없어졌던 호르몬까지도 다시 다 불러일으키셔서 정말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멈칫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거기에 그대로 몸을 맡겨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나뭇가지를 던지듯이 내 삶을 그 복음으로 그대로 던져넣어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회복의 역사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나를 낮추고, 그래, 나를 내가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그리고 부부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살아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그냥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떠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고 생각은 그렇지 않고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대로 반응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속에서 내가 십자가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도전하고 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 잃어버렸던 소망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떠오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가정이 안 바뀐다 그러고, 뭐 남편이나 아내가 안 바뀐다 그러고,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효과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복음을 안 살아서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요,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만 복음대로 내가 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뿐이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뭇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역사 일어났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 신앙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내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홍현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 충남 당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저기 일산 고양시에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2013년도죠,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6세의 일기로. 근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 홍현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퇴하시고 나서도 86세가 될 때까지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고양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홍현복 목사님 네 분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참 높이는 그런 전 일반 신문에서 그런 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것도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고 66년 동안 같이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66년 동안 살면서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 갑장이었는데 동갑이었는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렇게 지금 뭐 80세 넘으면 옛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항상 외출할 때 꼭 손을 잡고 다녀요. 그리고 수시로 사랑한다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5남매를 두었는데 3남매는 다 미국에서 지금 훌륭하게 다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둘도 다 이 목회에 관한 일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농촌 목회 비전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모님이요 야채 행상도 하고 심지어는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일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한 번도 부부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가 왜 안 싸웠겠느냐. 싸울 만한 얼마든지 요인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성경대로 했을 뿐이다. 뭐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막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부부가요 해가 지기 전까지 다 그 문제를 해결한대요. 잠자리 들기 전까지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화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화해하는지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또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그대로 복음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66년 동안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로 그렇게 행복하게 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꼭 잡고 아름다운 해로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면 그 복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고 식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내가 복음을 던지고 내 삶을 복음으로 내가 던지면 거기에서 다시 그 값진 귀한 것들이 다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